네,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발견해가고 찾아갈 수 있기를, 또 우리 이지미 자매가 하나님을 만나고 음악적인 달란트를 갖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 여정 속에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하지만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셔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게 될 때 세상이 뭐라 하여도 하나님 나라의 유명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에 뭐 그렇게 연연해 합니까? 세상의 박수는요 곧 없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박수는 영광스럽게 영원히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도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작은 달란트들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하나 그 하나님의 보물찾기가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그 다윗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다시 다가오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날씨로 표현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맑음입니까? 흐림입니까? 비가 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천둥 번개가 치고 있습니까? 내 마음 나도 몰라 해, 흐림, 비 끊임없이 순환되고 있으십니까? 참, 제가 휴가 갈 때마다 왜 이렇게 비가 오는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음속에서도 그런 순환기가 있다고 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열정을 낼 수 있는 열정기가 있다면 그 열정기 다음에는 반드시 권태기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 권태기를 어떻게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성숙기로 나아갈 수 있고요, 그 권태기를 잘못 지나가면 우리의 인생이요 우울기로 접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우울기를 그냥 두면, 거기서 우울증으로 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더 어두운 먹구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권태기의 크기는요 앞에 시작했던 열정기가 클수록 권태기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크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권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열정이 그만큼 컸다는 것으로 해석해 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든지 그 열정기가 있으면 그 다음에 권태기가 찾아올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다윗의 삶에도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부으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그를 임명하셨지만, 여러분, 그가 원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지금 다윗은 어디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엔게디 광야 속에서, 그 권태기와 같은 그 광야 속에서 다윗은 어떠한 시간을 보냈을까요? 성숙기로 나아갔습니까? 아니면 우울로 떨어졌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다윗이요 이 광야를 지혜롭게 잘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에 사울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돌아온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이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사울은 또 누구를 추적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추적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 쪽으로 갔다라고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한 나라의 왕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라면 가장 그의 우선순위는 나라의 안녕과 번영, 안정과 평화에 있었어야 했습니다. 지금 블레셋과 전쟁이 끝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몇 명을 추적했습니까? 3,000명의 정예 부대를 끌고 누구를 추적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한 것입니까? 개인의 원함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까?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까? 자기의 소망과 열망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까? 이미 사울은요 많은 부분에서 그의 영적인 것과 삶의 자리가 무너져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에 보니까요 굉장히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 옆에 양 우리가 많은 곳으로 이르렀는데 그곳에 굴이 하나 있었다. 사울이 뒤를 보려고 그리로 들어갔는데 그 굴의 안쪽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다. 여러분, 조금 거룩한 상상력이 발동되셔서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3,000명의 정예 부대가 다윗을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곧 잡히면 이 다윗의 모든 무리들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서 한 굴을 찾아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있는데 신기해요. 한 사람이 누가 다가오고 있습니까? 사울이 다가옵니다. 굴로 저벅저벅 들어오는데 안쪽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요, 심장이 쿵 쿵 쿵. 아마 제가 이걸 영화로 찍는다면 저는 사운드를 더 냈을 것 같아요. 쿵 쿵. 야, 이제 죽었구나. 사울이 우리를 발견하겠구나. 근데 그 긴장점이 가장 크게 이르렀을 때 갑자기 사울이 돌아서더니 자리에 앉아요. 그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뒤를 보려고. 다른 원문에 보면 다리를 가리웠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은어입니다. 조금 표현하기 민망한 것은 돌려서 표현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르신들이 죽음을 맞이하면 죽었다고 말하고 뭐라고 표현하죠? 돌아가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돌로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중요한 이 생리적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사울이 그 자리에 들어온 거예요. 저는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드라마 작가라면 정말 유머를 아시는 분이다. 삶과 죽음의 긴장선 속에 서로 긴장감이 팽팽한데 그 순간 사울은 뭘 보고 있어요? 볼일을 보고 있어요. 그 뒤에서는 또 누가 있어요? 다윗과 신하들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장면은 웃긴데 대화는 웃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다윗과 사울이 어떤 대화를 벌이고 있습니까?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잘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울이 자기 앞에 있습니다. 이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죽이겠다고 뛰어온 사람입니다. 사울을 죽인 순간 여러분, 자기의 고통은 끝나요. 사울을 죽인 순간 오늘 이 광야의 삶은 거기서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겉옷자락을 뭐합니까? 잘라냅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옆에 있는 다윗의 부하들이요,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직접 누구를 죽이려고 달려듭니까? 사울을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다. 내가 겸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7절에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의 부하들을 타이르고 그들이 일어나 사울을 치지 못하게 막아선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다윗이 이 광야를 통하여서 얼마나 성숙되어 있고 우울기로 가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다윗에게 광야는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일까요? 이 광야를 통하여서 다윗이 어떤 하나님을 만났기에 다윗은 오늘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오히려 자기의 부하들을 막아설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다윗의 광야가 우리 성도님들의 광야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광야의 이야기가 여러 가지 등장합니다. 광야의 이야기하면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광야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광야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광야의 이야기입니다. 그 광야는 어떤 광야였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내몰리죠. 사단이 와서 누구를 시험합니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 모든 시험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광야의 이야기는 시험 가운데 있지만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광야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환경에 내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될 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배의 기둥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은 어떤 광야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모세와 광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광야의 이야기는 어떤 광야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는 광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윗이 다윗되게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다윗이 쓰임받을 수 있는 그 거룩한 왕의 부르심이 더 성숙되어지고 더 온전해지도록, 근데 그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더 깊이 더 간절히 만날 수 있는 그 광야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사울이 그들의 있는 굴 안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사울이 들어온 그 상황들을 그의 제자들, 그의 부하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잘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하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께 약속하신 그날이 오늘이라는 거예요. 어떤 예언의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 상하를 가만히 읽다 보면 이 말씀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아니지만 말씀에 적혀있지 않으면 또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예언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예언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라는 예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원수가 사울이라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처치하라는 그것이 사울을 죽이라는 그 말을 해석해내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언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예언에 대한 내용을 지금 다윗의 부하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해석하고 있는데, 그 성경이 말하고 있다, 아니면 예언자가 말하고 있던 그 원수가 사울이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고요, 네 마음대로 하라 그랬는데 그게 죽이는 것인지 용서하라는 것인지 오히려 그에게 더 사랑으로 더 그를 갚아주라는 것인지, 여러분, 그것은 무슨 문제입니까? 해석의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이 다윗의 부하들은요, 그 예언을 가져다가 이 상황에 뭐하고 있습니까? 짜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누구를 죽일 명분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사울을 죽일 명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이라면 이 사울만 없어지면 지금 내 고난이 끝나요. 이 사울만 없어지면 내 광야가 끝나요. 근데 주변 사람들도 누구의 말씀까지 가져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가져다가 해석을 해줬는데 그 해석도 너무나 딱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딱 맞지만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맞는 건지, 아니면 내 안에 야망과 소원함이 많아서 오히려 그렇게 듣고 싶도록 말씀을 해석한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이 있을 때에 그것이 우리 안에 해석되어지는 것, 오직 성령 은혜 안에서 말씀의 중심으로 해석되어지는 것만이 진리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말씀을 가지고 나의 원함, 나의 소원함, 나의 야망,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말씀을 이용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을 분별해내시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윗이 어떻게 그 말씀을 그렇게 분별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이요, 두 번째의 비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이 땅의 모든 사물과 사람들 속에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사울은 어떤 존재로 보입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사람을 나도 죽여 마땅한 존재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똑같은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은 끊임없이 사울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에게 타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을 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눈에는 사울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누구다? 임금이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요, 이 땅의 모든 사물과 사람들 속에 스며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공동체의 사람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사람의 잘못과 그 사람의 약함과 그 사람이 정말 나에게 상처 줬던 것만을 묵상하며 나도 똑같이 갚아줘야지, 그것은 지금 다윗의 부하들의 관점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니까 모든 사물에 깃들어 있는, 심지어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는 그 사울을 보면서도 자기의 원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다윗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이 잘못 해석되어서 마치 목회자들이 잘못했을 때, 목회자들이 잘못하면 목회자들은 누가 기름 부으셨다? 하나님이 부으셨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함부로 잘못을 지적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왕이 세워졌을 때 기름을 부었다 그랬지, 여기 목회자의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또 이렇게 설교하니까 이제 목사님 지적해도 되는구나 하시면 힘들고요. 목회자만을 위한 본문이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를 포함하여서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무엇 하셨다고요?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기름 부으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여러분, 원수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랑과 용서의 표현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광야를 지나가고 있고요, 다윗의 부하들도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똑같은 메마름과 똑같은 환난을 경험합니다. 근데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상처로만 남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어려움과 힘겨움은 여전히 자리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상처로 남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을 간절히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광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감각은 더 민감해지기 때문입니다. 광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시각, 우리의 청각, 우리의 후각은요 너무나 발달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에서요 어느 날 늦게까지 일할 때가 있습니다. 새벽에 어떨 때는 일찍 와서 교회에서 혼자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끔씩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문 밖에서요 쾅쾅쾅 소리가 나요. 근데 가서 보면 낮에도 했던 일이에요. 근데 신기해요. 새벽에 보면 그 소리가 더 어떻게 들려요? 크게 들려요. 여러분, 바깥 소리가 더 커진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고요해지니까 그 바깥 소리가 어떻게 들립니까? 더 크게 들립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좀 흐리긴 하지만 이 구름 너머에 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있어요. 근데 조금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도심에서는 날이 어두워져도 그 별을 볼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요. 어떤 날 내가 너무 화려하고 너무 좋다 그랬더니 옆에서 환상을 깨더라고요. 그거 별 아니야, 인공위성이야. 뭐든 인공위성이 됐던 별이 됐던. 근데 여러분, 진짜 신기한 게 여행을 하다 보면 산골 오지로 들어갑니다. 정말 문명의 혜택이 아무것도 없고 빛이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들어가는데요, 신기해요. 그때 그 하늘에 피는 그 별들은요 너무나 찬란해요. 마치 쏟아내릴 것 같은 그 별을요,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만 봤습니까? 여러분, 원래 그 별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 주변이 너무나 밝아요.
내 주변에 너무나 그 우리의 감각과 시각과 모든 것을 제한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가 필요한 것입니다. 광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너무나 많이 빼앗겼던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 영적인 시야, 영적인 길을 새롭게 여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광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보다 내 인생에 어려움이 많을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았잖아요.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보다 오히려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내 곁에 가까이 있다는 것, 누구보다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미국에서 청년 사역할 때 정말로 귀한 청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결혼했어요. 찬양을 너무나 잘해서 찬양팀에서 그들이 찬양하면 은혜가 됐어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때 소그룹이 순모임이었거든요. 근데 그 와이프가 순장이었어요.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급성 난청이 왔어요. 한국으로 급하게 왔습니다. 치료의 모든 과정을 겪습니다. 근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미 한쪽 세포가 다 죽어서 한쪽 청력은 회복할 수가 없답니다. 청년들하고 교회에 눈물로 기도했지만 한쪽 청력을 잃었어요. 이명이 점점점 심해집니다. 이 예배당에 못 들어옵니다. 소리가 너무 커지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좋아하는 찬양을 부를 수 없습니다. 왜요? 이게 너무나 울려서. 너무 울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친구 때문에 참 은혜 받았어요. 그 친구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한쪽 귀가 들리지 않아서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져서 목사님, 이 귀가 낫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귀를 잃어버리는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을 더 민감하게 만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니까 그 아이가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귀가 낫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광야를 통하여서 깊어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광야가 여러분을 누르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에든 그 광야를 지나갈 때 그 광야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지 왜 안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그 광야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이 더 민감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낼 수 있는 자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은혜일 수 있습니다. 광야를 통하여서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광야를 통해서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의 삶은 새롭게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이 광야를 어떤 때 겪었습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근데 바로 왕으로 활동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목동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돕습니까? 사울을 돕습니다. 사무엘상 17장으로 넘어가면 드디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에게 너무나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 이제 본격적으로 왕의 무대에 등장할 때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승리를 거뒀는데요, 사무엘상 18장 이후부터는 이제 이 사울의 시기 때문에 다윗이 어디로 내쫓깁니까? 광야로 내쫓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요, 그 비전을 받고 나서 요셉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갑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그 노예의 끝자락에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제수로 추락해버립니다. 근데 그 광야 속에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라. 그 하나님을 만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국무총리의 탁월함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학에서 이방 선교의 대표적인 사람 바울은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장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 심장이 어때요? 뜨거워졌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많은 지역을 다니지만 사람들이 다 누구를 거부합니까?
사울을 거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이요, 나중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의 고향인 다소로 돌아갑니다. 나중에 제가 이 다소의 영성에 대한 설교를 할 텐데, 다소로 돌아가서 짧게는 7년, 길게는 12년 동안 그의 고향 다소에서 머무르며 광야와 같은 시간을 누가 지냅니까? 사도 바울도 지나갔습니다. 나중에 안디옥 교회가 초대하여서 이방 선교의 중요한 일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의 역사 속에,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들이 부르심을 받고 쓰임 받기 전에 다 어디로 나아갔습니까?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영광과 축복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 영광과 축복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 속에 우리에게 광야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광야가 죄의 결과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기 위하여서 때때로 우리에게 더 깊은 광야를, 더 어렵고 힘겨운 광야를 허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게 오늘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광야는 어떤 광야입니까? 그 광야 속에서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고 계시고 누구와 교제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했더니 옆에 누군가가 힘겨움을 겪고 있어요. 광야를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와, 너의 광야는 진짜 크구나, 하나님이 너를 놀랍게 쓰실 거다,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저도 대장암 겪고 났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대장암을 허락하셨나 봅니다. 위로가 하나도 안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옆에 누군가가 광야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그 광야의 어려움을 알잖아요. 고통을 알잖아요. 그것을 공감하며 함께 기도하고 내가 당신과 함께하고 있다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 광야가 하나님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광야를 통하여서 내가 우울기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숙기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 광야의 여정들 포기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상황이 있겠지만 잘 견디어내셔서 다윗과 같이 쓰임받는 이 시대의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의 광야의 여정 속에 걷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내 눈에 보이기에는 참 마땅치 않고 못마땅한 그 누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용납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우리 사랑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